오늘 주님 주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구약성경 552쪽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가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네, 우리 연말 연초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주세요 하면서 인사합니다. 자, 둘러보시면서 함께 인사합니다. 네, 성경에 보면 아주 훌륭한 인물들 거의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낙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그 훌륭한 인물들도 낙심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다윗의 스토리를 보면 그렇게 용기가 많고 도무지 넘어질 것 같지 않은 사람이지만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낙심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용기도 많고 믿음도 대단하고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도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나라와 민족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낙심에 빠져서요 입에서 기도가 나오지도 않을 정도로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무거운 책무 때문에 결국은 침체에 빠져서 낙심에 빠지기도 하고 예레미야 같은 훌륭한 선지자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더 이상 선지자 노릇 못합니다 하고 사표를 낸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고 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낙심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새해를 앞둔 이 시점에 우리 마음에 활기찬 어떤 기대가 넘쳐야 되는데 낙심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을 그냥 두고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낙심에 다 빠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서 낙심을 극복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낙심이라는 단어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뽑으라면 그 중에 한 명은 엘리야일 겁니다. 엘리야는 굉장한 믿음의 용사고요. 다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올곧게 가야 될 길을 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엘리야도 깊은 낙심에 빠진 적이 있어요. 자, 19장 나오는 말씀 봅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여기 보면 엘리야가 도망갔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것도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광야로 도망갔다고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람 만나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내 생명을 좀 거두어 달라는 거예요. 나 살고 싶은 마음이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엘리야가 침체에 빠져 있고 낙심하고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열왕기상 이 앞에 있는 18장 말씀을 보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고 그의 아내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믿고 있던 하나님을 밀어내고 바알신을 섬기게 했어요. 자기들만 믿은 게 아니라 온 백성들이 다 같이 믿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옥에 가두거나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다 바알을 믿고 있고, 절대로 바알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몰래 숨어서 7,000명이 그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오직 자기를 드러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온 나라에 단 한 명, 엘리야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엘리야가 바알을 믿고 바알과 함께하는 신을 믿고 있는 850명과 함께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래, 우리 한번 대결하자. 누가 진짜 신인지 우리 밝혀내자. 그러면서 850대 1의 영적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자. 누구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러면서 먼저 850명이 우렁차게 큰 소리로 바알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외칩니다. 하루 종일 외쳤지만 불이 내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엄청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제물도 태우고 제단도 태우고 심지어는 그 밑에 있는 물까지 핥아버릴 정도로 강력한 불이 내렸거든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무리들이, 온 백성들이 뭐라고 하나님께 외쳤느냐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십니다. 거듭거듭 외쳐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두 눈으로 확인했다는 거예요. 바알은 가짜고 하나님이 진짜입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이때 엘리야의 마음에는 기대가 있는 겁니다. 어떤 기대일까요? 이제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고 밀어냈던 하나님을 믿으며 이 나라의 신앙이 회복되겠구나, 그렇게 기대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분명히 확인했으면서도 이쯤 했으면 볼 만큼 봤으니까 달라져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낙심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믿은 것은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농사가 잘 되려면 필연적으로 비가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온 나라에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 말은 바알은 가짜란 얘기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많은 백성들이 보는 데서, 그리고 아합 왕이 보는 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근데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정말 3년 6개월 동안 한 방울 비도 내리지 않던 곳에 세찬 비가 내립니다. 아합이 봤어요. 그때 엘리야는 기대하는 겁니다. 아합이 확인했잖아. 바알은 가짜고 비를 내려주는 진짜 신은 하나님이라는 거 확인했잖아. 그러면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합이 회개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거야. 그렇게 이 나라 신앙이 회복될 거야.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도 끄떡하지 않고 아합도 미동도 없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때 엘리야의 마음에 착 가라앉으면서 임한 게 낙심이거든요. 엘리야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울 때 만약에 불이 내리지 않으면 목숨을 건다고 했거든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증명했어요. 아니, 나는 나 혼자 하나님 믿으면서도 목숨을 내걸고 주님을 외쳤고 할 만큼 다 했고 이 정도 했으면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때문에 낙심에 빠졌다고. 그래서 14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제가 유별나게 열심을 냈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유별나게 열심을 했는지.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온 나라에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유별나게 열심을 내고 나 혼자만이라도 이렇게 열심을 냈다면 뭔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낙심에 빠졌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이 2017년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이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은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으시나요? 내가 내 집의 가장으로서 뼈 빠지게 일을 하면서 내 가정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달라지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할 때 낙심이 들지 않나요? 내가 내 회사에서 내가 정말 사장이라는 생각을 갖고 주인의식을 갖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회사에서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낙심에 빠지지 않나요? 내가 뭔가 열심히 했는데 그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내가 이만큼 기대했는데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 밀려오는 게 낙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위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어루만져 주세요. 7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어루만졌다는 말씀이 얼마나 따뜻한지 모르겠어요. 여기 우리 아빠들이 계신데 여러분 자녀 중에 시험 공부 열심히 했는데 떨어졌다거나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노력했는데 번번이 또 미끄러지게 되면 아이들이 낙심에 빠져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이들을 방에 찾아가서 볼도 만져주고 머리카락도 비벼주며 등도 두드려주며 그러니까 어루만져주는 거잖아요. 어루만져준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너 혼자 하나님 믿으면서도 유별날 정도로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다 안다. 사람들 변하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지. 내 마음 내가 다 안다. 어루만져준다는 말은 다 안다는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성경 중에 참 잘 읽지도 않고 잘 설교도 안 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에스라서거든요. 에스라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 거 아시죠? 이 에스라서가 있는데요.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70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한 다음에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각자 자기 나라로 다 돌아가도 좋다 해서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을 교육한 학자이면서 제사장인데 에스라서 2장을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하여튼 읽으면 참 지루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이 또 오죽 어렵냐고요. 계속 읽어나가면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왜 사람 이름을 그렇게 쓰고 있을까요? 이게 에스라의 마음을 가지면 이해가 됩니다. 거기 보면 페르시아에서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에서 살다가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아 했을 때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42,360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그들이 데리고 온 남종과 여종이 있어요. 종들의 숫자가 7,337명이에요. 그리고 그들만이 아니라 짐승도 데려왔는데 제가 여기 짐승 숫자는 외우지 못했습니다. 짐승도 데려왔는데 말이 730필, 노새가 240마리, 낙타가 435마리, 나귀가 6,720마리를 데리고 왔다고 숫자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남종과 여종, 종들을 데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짐승도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들은 안정되게 살고 있었습니까?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까? 안정되게 살고 있었던 거죠. 종까지 데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종까지 데리고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말은 기득권을 다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편안하게 살던 삶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오고 나니까 그 땅은 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요. 너무 척박한 땅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땅을 개간해야 합니다. 집을 져야 됩니다. 성전도 져야 됩니다. 치안이 너무나 안 좋아요. 보통 위험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편안하고 안정되게 살던 삶을 포기하고 이 땅으로 와가지고 그들이 앞으로 당할 고난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도 온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우리 편안하게 살겠다고 하고 여기 오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영원히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고생하는 바람에 이 명맥이 유지가 됐거든요. 이스라엘은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돌아온 사람의 숫자가 42,360명이다 라고 쓰고 싶어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니까 이름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 사람도 다 포기하고 왔는데, 이 사람도 그렇게 헌신했는데, 이 사람도 기득권을 다 내려놨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니까 그들의 이름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눈물 흘리면서 썼다고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내 것을 많이 내려놓고 헌신하고 나누고, 어떤 경우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그렇게까지 열심을 낸 사람들, 근데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 같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쓰고 싶을 정도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다 알아. 너의 수고 다 알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서가 역대 상하의 말씀을 썼습니다. 이스라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아마 율법서 같은 성경을 미리 연구를 했겠죠. 근데 가만히 연구하다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됐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얻은 결론은 뭐냐면, 야, 이 나라가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구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명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까지 하나님 믿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들을 변화시켰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민족이 그들에게 동화되어 버렸구나. 이래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된 거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야, 다시 돌아온 포로민들에게, 다시 돌아온 사람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겠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믿도록 교육해야 되겠어 하고 만든 교육 교재가 역대 상하였던 거예요. 역대 상하는 역사서 아닙니까? 역사를 가지고 교육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대 상에 보면 앞에 또 사람 이름이 잔뜩 나옵니다. 하여튼 이분은 사람 이름을 많이 써요. 근데 뒷부분에 보면 역대 상의 후반부는 다윗의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윗에 대해서 기록한다면 어떤 내용을 기록하겠습니까? 다윗 인생에 있었던 일 중에 어떤 얘기? 얘기해 보세요. 골리앗 물리친 이야기 쓰겠죠.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고생한 이야기 쓰겠죠. 왕이 된 이야기 쓰겠죠. 그리고 저 뒤로 넘어가면 밧세바 범한 이야기 쓰겠죠. 그리고 나중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쫓겨난 이야기도 쓰겠죠. 그런데 에스라가 쓰고 있는 역대상의 다윗의 스토리에는 그 뒤에 나오는 밧세바를 범한 이야기라든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없는데 뭐가 있느냐면 또 사람 이름이 그렇게 많이 써 있는 거예요. 사람 이름이. 근데 사람 이름 중에서 제사장이라든지 백성의 지도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쓰는 것만이 아니고 정말 평범한 성도들의 이름을 쓰고 있어요. 역대상 25장에 보면 성전 안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같은 찬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쓰고 있다니까. 한 명. 아니, 제 생각으로는 그냥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래도 될 것 같은데 이름을 일일이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가현수, 김은자, 김형자 이렇게 일일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전출세, 김석원. 그게 성경에 길게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 26장으로 넘어가면 또 누굴 쓰고 있느냐면 성전의 문지기의 이름을 쓰고 있어요. 문지기들의 이름, 안내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쓰고 있고 그 뒷부분에 보면 성전의 곡간을 맡은 사람들의 이름도 쓰고 있어요. 성도들이 드린 양식을 보관하고 관리하고 그 숫자를 계측하고 그 다음에 나눠주고 그런 것을 한 사람의 이름이 또 줄줄이 써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뭐냐면, 성전 안에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사람들, 남들이 알아들을지 모르지만 내가 그 이름 다 기억해. 그럼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 아멘 안 해도. 하나님 성전에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들 내가 다 기억해. 그렇잖아요. 성전 안에 있으면서 오는 사람들에게 어서 오라고 인사하고 가는 사람에게 안녕히 가시라고 축복하면서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는 저 안내하는 분들, 안내하는 분들의 이름을 다 기억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곳간에서 남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뒤에서 양식 내려주고 올려주고 이름 적고 하는 그런 일들 하는 사람의 이름도 다 기억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거 1년 동안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일터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한 거 남들이 몰라주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네. 성경의 이름을 쓰고 싶을 정도로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떠오르는 찬양이 있어요. 당신의 그 섬김이, 그다음 뭐예요?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찬양 그 스크린 보시면 한번 불러볼까요? 이게 후렴인데,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답니다. 이게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다 한다. 예,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그 마음으로 받아들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침체가 너무 깊었나 봐요.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다 하는데도 완전히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는데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5절 16절입니다.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이번에 또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너 사람을 세워 그럽니다. 세 사람을 세워. 첫 번째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워. 아람은 시리아거든요. 아람의 왕으로 세워. 그리고 두 번째는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 세 번째는 엘리사를 세워서 너를 대신하게 해. 이 세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세 사람을 세우라고 했을까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엘리야가 지금 침체에 빠진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끄떡하지 않고 변화가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이 나라에서 하나님 신앙이 회복되려면 두 사람이 죽어야 된다. 누구와 누구냐면 아합 왕과 그의 부인인 이세벨이 죽어야 한다. 이 두 축이 너무나 강력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신앙 회복이 안 된다. 하나님은 판단하시며 두 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보신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시느냐 하면 첫 번째 누굴 세우라고 그랬어요? 아람의 왕 하사엘. 아람의 왕 하사엘이 아합과 전쟁을 벌인 다음에 전쟁에서 아합이 하사엘에게 죽어요. 그게 22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거기서 아합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큰 문제를 일으킨 한 축이 무너진 거예요. 또 한 축이 누굽니까? 그의 부인인 이세벨이지요. 그 이세벨을 누가 죽이느냐 하면 예후가 죽입니다. 두 번째 누구를 세우라 그랬어요? 예후를 세우라 그랬는데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예후가 이세벨을 죽여서 한 축이 무너져요. 두 축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 신앙이 회복될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신앙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참 하나님 놀라워요. 엘리야는 내가 그렇게 애썼는데, 이쯤 했으면 사람들이 돌아올 것 같았는데, 나라가 회복될 것 같았는데,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회복이 안 됐다는 것 때문에 침체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다음 세대를 세워. 그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일을 할 거야. 내가 못한 것을 다음 세대가 이어받아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조금 더 길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엘리야에게 하실 말씀이 뭐냐면 엘리야야, 내가 다 한다고 생각했지? 이쯤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 내가 사람을 세우는 거기까지가 내가 달릴 구간이야. 지금 내가 400m 릴레이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 400m 릴레이를 하면 한 사람이 400m를 다 달리는 게 아니잖아. 한 사람은 100m를 달리는 거잖아. 너는 100m를 달린 거야. 100m 달릴 때는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고 그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다음 주자가 또 받아서 100m를 달리고 그 다음 주자가 나머지 200m를 달려가지고 완성하는 게 릴레이 아니야? 인생은 그런 거야. 하나님의 일도 그런 거야. 내 구간만 달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구간만 달리면 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구간만 달리라는 거예요. 그럼 됐다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시편 131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은혜 받은 적이 있어요. 석 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인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이 고백하는 시인데요, 그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답니다. 그 마음이 평안하대요. 평안한 이유가 뭐냐면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기 때문이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이렇게 그냥 읽을 때는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얼마나 평안한가, 그처럼 다윗도 하나님 품 안에 있어서 평안하다는 뜻이구나 쉽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묵상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평안합니까? 네? 지금 젖을 뗐어요. 열심히 전 먹다가 뗐어요. 안 줘가지고 이 아이 평안합니까? 응? 평안하다 그러면 저 위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유아부 애들이 좀 생각하고 얘기하세요 그럴 거예요. 엄마 젖을 먹다 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기껏 지금까지 엄마 젖을 먹었는데 엄마가 안 주고 뭐 그래가지고 엄마 젖을 먹을 수 없는 그 불안한 마음을 아냐 이렇게 쟤들이 얘기할 거예요. 엄마 젖을 뗀 아이들은 엄마 품 안에서 행복하지 않아요. 불안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이 평안하다 그랬거든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젖된 아이가 평안하려면 포기해야 합니다. 엄마 젖을 포기해야 돼요. 이제 먹을 수 없는 거구나. 이제 엄마 젖은 동생이 먹어야 되는 거구나. 나는 정말 마음에 원하지만 이제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안 된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평안이 임한 거예요.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평안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뭔가를 포기하고 나니까, 뭔가를 내려놓고 나니까 마음에 드디어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내려놓은 게 뭘까요? 1절 보셔야 되겠죠.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큰 일과 놀라운 일, 내 큰 일을 해야 되겠어. 놀라운 일을 해야 되겠어. 그거 내려놓고 났더니 엄마 젖을 포기한 아이가 평안이 오는 것처럼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깊은 은혜가 있는가. 다윗은 아마도 내가 굉장한 일을 할 거야, 놀라운 일을 할 거야, 이렇게 마음에 단단히 각오하고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구나 하고 허황된 꿈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거창하고 허황된 꿈을 꾸지도 않았습니다. 거창하고 허황된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하고 내려놨더니 평안이 오더라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하루만 지나면 내년 새해를 맞이하는데, 여러분 아마 아이를 키우고 아이가 어린아이들한테는 이런 말 많이 할 겁니다. 요즘 꿈을 가져야 돼. 응? 위대한 꿈을 가져야 돼. 원대한 꿈을 꿔야 돼.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꿈이 있으면 열정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나 꿈이 있으면 열정이 있지만 잘못하면 좌절에 빠집니다. 허황된 꿈을 꿀 때, 허황된 꿈을 부모가 심어주면 아이들은 좌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MBC 라디오에 그 여성시대라고 있는데 거기서 들은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30대하고 70대하고를 조사해 봤답니다. 누가 행복지수가 높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30대와 70대 중에 누가 행복지수가 높을까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30대가 젊으니까 행복할 것 같지요? 70대가 훨씬 높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70대들도 30대 때는 기대치가 높았어요. 모든 면에. 근데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기대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내려놓다 보니까 기대치가 낮아지는 거예요. 30대가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 하면 기대치가 너무 높으니까 만족감은 낮아지는 겁니다. 근데 70대는 기대치가 낮다 보니까 만족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60대 장로님들 5분하고 함께 속으로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에게 한 번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풉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스트레스 어떻게 푸세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뭐라 그러냐면, 스트레스 안 받는데요? 에이, 장로님 안 받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푸세요? 얘기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럼 장로님은요? 그랬더니 나도 안 받는데. 아니 5분이 전부 다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난 지금 무슨 도사들하고 무슨 모임을 갖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안 받는다. 60대 그 중후반 그 장로님들이. 그때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도 젊을 때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기대하는 게 많았는데 세상에 노력을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대가 다 높다고 해서 다 채워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걱정이 많았는데요, 걱정대로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하는데 대부분은 미리 걱정한 거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그분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말이죠, 그 질문할 때 당시에 목회하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부흥이 잘 되고 있는데 제 마음엔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제가 청년 목회를 할 때 굉장히 부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같이 여기도 부흥할 거라고 잔뜩 기대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저는 늘 쫓기는 마음을 갖고 늘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때 장로님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래, 기대치를 낮춰야 된다. 기대치를 낮춰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하는 일, 맡겨주신 일, 그냥 그거 잘 감당하면 되는 거구나. 이런 깨달음을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 이런 기대를 하실지 모릅니다. 내년에는 우리 아이들 성적이 쑥쑥 올라갔으면 좋겠다.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쑥쑥 올라가던가요? 여러분도 안 됐는데 왜 애한테 쑥쑥 올리라 그래요? 직장에서 월급 받는 분들, 내년에는 정말 월급이 쑥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그렇게 많이 안 줍니다. 장사하는 분들, 내년에는 대박 났으면 좋겠다. 대박은요,
진짜 잘 일어나지 않아서 대박인 거예요. 내 집 평수도 아주 컸으면 좋겠다. 그만하면 살만하지 않습니까? 출세와 승진도 잘 되었으면 좋겠다. 단계 가는 거예요. 미혼인 청년들, 내가 결혼하고 싶은 남자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세요. 여러분이 그 정도 돼야 그런 사람 만나는 거예요. 기혼인 여러분, 인고 부부에 대한 기대도 낮추세요. 남들 다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 말은 뭡니까? 허황된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겨준 일, 그거 그냥 묵묵히 하자, 그 얘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도 그만두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기대도 그만두고, 그냥 하나님 내게 하라고 한 일, 그 일 내년에도 맡겨주실 텐데,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내가 할 일을 맡겨주실 텐데, 그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그냥 안 하는 게 문제지, 열심히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품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